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의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귀를 기울이고 또 저희 마음을 좋은 밭과 같이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풍성하게 올해 한 해에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뿌려주시고 또 뿌려진 말씀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또 씨름하는 가운데 자라서 귀한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동역자 된 사람들로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 듣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024년 교회가 지향할 어떤 모토라고 할까요? 그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런 프레이즈를 고린도전서 3장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다 함께 철치 리트릿에 가서 나눈 말씀도 사실 같은 말씀이었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함께 일하고 있는 펠로우 워커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일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사실 이 본문의 의미는 우리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당신과 나는 동역자입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동역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어떤 모토로 We are fellow workers of God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또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게 한 그런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건 아니건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었다는 사실을 중요합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동역하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을 위해서 동역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동역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동역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교회에 안 계신 분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동역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주보를 갖고 계시면 If you have the church bulletin, 첫 페이지 맨 끝에 KCW 미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션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축약하자면은 웨이코 한인교회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존재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이죠. 올 한 해 저희들이 믿음을 세우는 교회,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서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동역자 된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세우는 동역자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하게 하시죠.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예화 같은데 사실은 너무 중요한 예화라서 제가 앞으로도 몇 번 더 사용할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시고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영국 성공의 굉장히 유명한 그 인도의 선교사이자 그 주교였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첸나이라고 부르는데요. 인도의 그 마드라스에 주교로 있을 때에 하루는 그 첸나이에서 상당히 떨어진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마을에 25가정이 침례를 받고자 하니 침례를 주십시오. 그러고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아니 교회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슨 전도팀이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25가정이나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침례를 받겠다는 가정들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 4가지 정도의 어떤 그 국면들, 어떤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번은 우물이 좀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외부에서 우물에 펌프를 다는 작업을 하려고 테크니션 한 명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니션이 와서 그 굉장히 성실하게 그 우물에 펌프를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다가 저는 그냥 I'm a Christian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That's it.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고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되게 성실하게 잘 일을 하더라 이렇게 그냥 좋은 인상을 가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서적을 파는 상인이 그 마을에 방문했는데 그 사람은 특별히 성경의 쪽복음서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팔았는데요. 그 마을에 몇몇 사람들이 그 마가복음에 관심이 생겨서 몇 개의 마가복음, 쪽복음이죠. 그걸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돌려보다가 이게 뭐지? 그러고서는 이 예수라는 분이 계시네. 이분이 구원자네. 그러고 어떤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얼마 안 있다가 그 마을에 우연찮게 순회 전도자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그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전도 집회를 한 다음에 당신들 오늘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어요 하고 그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우리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천당 갈 수 있는 거야? 그러고서는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시리어스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거 조금 더 알아보자. 그래서 마침 그때 다리가 부러져 갖고 일을 할 수 없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를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가 있는 이웃 마을로 보냈습니다. 파송을 보내죠. 그리고 네가 거기 다리가 낫는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이 말씀이 뭔지 좀 배워서 우리한테 와서 다시 전해봐라.
그것은 2달 동안 보냈어요. 이 사람이 다리가 부러진 채로 그 교회에 가서 2달 동안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내가 배운 것들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하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믿게 한 것입니까? 그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믿게 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우물 파는 그 기술자, 그 테크니션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그 마가복음, 쪽복음을 판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철치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웨이코에서 한 몇십 마일 떨어진 어떤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처음에는 우물 파는 기술자를 보내고, 그러다 이제 좀 타임이 된 것 같아 그래갖고 마가복음 파는 사람 보내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7절 말씀에서 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 주건 심었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열심히 가르치죠. 전도 열심히 합니다. 또 학생들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지라고 밥 열심히 해요. 하지만 믿음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는 이 배고픈 학생들을 위해서 좀 밥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고 부르세요. 너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성경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그러고 부르십니다. 너는 저기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밥을 좀 같이 먹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내진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또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 8절에서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피아노나 기타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사운드 체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KBC 우리 키즈 바이블 컨비니언에서 섬겨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사람들이 들으면 뻑가는 완전히 그냥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이 교회 너무 썰렁하다, 아무도 웰컴해 주지 않네? 그러면 귀가 열리겠냐고요? 안 열리겠죠. 아무리 좋은 예배가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가 복음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 사람이 믿는다 할 때 그것은 저 사람이 잘해서, 저 말씀이 좋아서, 저 음악이 좋아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하지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섬기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역할로 믿음이 서기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또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분쟁 때문에 쓴 내용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지금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여러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는 그런 파당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 또는 이 교회를 누가 부흥시켰냐? 또 이 교회에 누가 파이낸셜 서포트를 제일 많이 했냐? 아니면 이 교회에 누가 제일 오래 있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공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파가 나눈 것이죠. 그래서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역이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런 걸 갖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완전히 어린아이들이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사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육에 속한 사람이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앞에만 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때죠.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이게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작은 교회, 이제 개척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교회에 잠깐 도와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 딴에는 20대 뭐 후반이고, 그리고 이제 혈기가 왕성한 때라서 이 찬양을 하면은 이제 좀 아주 빡세게 찬양을 해야지 기분이 후련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맡았는데요. 찬양 인도 맡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막 찬송을 막 열심히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찬송 열심히 하니까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단에 올라오셔갖고 너무 구수한 분이었는데 우리 교우들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 빼지 마세요. 이래요. 근데 제가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야, 나는 그냥 일껏 찬송 열심히 부르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힘 빼지 말라니 무슨 소리야. 그래서 좀 섭섭했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번 맞췄는데 힘 빼지 말라니. 근데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예배는 찬송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예배는 설교도 있고, 예배는 함께 커뮤니언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예배는 교제도 있고, 예배는 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빼버리면 그 진짜 오후가 되니까 이분들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찬송 딱 부르고 나서 좋으세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지는 잘 알지 못했구나. 내가 목사님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어야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나중에서야 바보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또한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무슨 얘기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게 아니다. 네가 열심히 했다고 네게 아니고, 네가 열심히 했다고 네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사실을 드러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밭이요 건물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께 헌신된 사람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나시죠. 맞다, 예수가 정말 드러나셔야 될 분이시고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고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거나 또는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다면,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다른 형제를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이 감추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이고 이게 뒤에 좀 불 좀 꺼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둬, 예, 라이트 그대로 놔둬주세요.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아주 좋은 작품들 많이 남긴 화가입니다. 근데 그 화가가 빛과 어두움의 painter of darkness and light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 그 빛이 비추이는 부분에다가 자기 메시지를 담았어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보면은 아주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밝게 빛나는 부분에 자기 그림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그 메시지를 거기다 담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는 작품인데요. 다 어두워요. 게다가 우리 지금 조명이 그래서 그런지 진짜 어둡습니다. 그런데 밝게 빛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얼굴과 손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알죠. 렘브란트가 어디에 하이라이트 하려고 했는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손으로 감싸는 그 포용, 그 사랑, 그거를 강조하려고 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기가 어둡지 않고 다 밝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이 옆에 몇 사람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도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좀 하이라이트 해줘, 나도 좀 빛을 받게 해줘. 그러면은 메시지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감동이 되지가 않겠죠. 어둡기 때문에 밝음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누군가 이름 없이 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고자 하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름을 감추고 내가 한 것들을 내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예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만 조명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는 누가 드러나죠?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이름은 몰라도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레주메, 그 찬란한 레주메를 회사에 보내갖고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이 세상에서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도 쓸데없는 종이짝과 같은 것이죠. 그때에는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기를 자처했는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은 감추었는가? 예수만 드러내려고 하는 인생 그리고 그런 교회로 살았는가? 그 사람들은 주께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의 교우들을 가끔 연락이 돼서 만나거나 메시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땐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그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저에게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듣다가 좀 민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지? 생각이 안 나요. 자기는 굉장히 죽고 사는 문제였다는데 저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랬나? 내가 그런 멋있는 말을 했단 말이야? 내가 그런 기특한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씨를 뿌렸는지 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물을 주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종류의 물을 줬는지 알게 뭐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자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씨를 뿌린 것에 불과하지 그 씨가 무엇이었는지 그 물이 어떤 종류인지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열매가 맺힐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뿌렸잖아.
네가 물 줬잖아. 네가 그때 돌보아줬잖아. 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네가 뿌렸잖아. 네가 물 줬잖아. 네가 돌봐줬잖아. 그 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한인교회 2024년에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뿌린 씨앗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준 물들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께서 네가 뿌렸잖아. 그 상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한 해의 소망 또 한 해의 목표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할 마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약하고 또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교우들을 그 믿음을 위해서 섬기고 또 묵묵히 또 이름 없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오실 때 칭찬받는 웨이코 한인 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